이야기는 믿는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형제도 일반 형제 관계와 같이 모르고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형제가 마음이 상처를 입고 또 시험에 들고 그리고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하다는 이 단어, 이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 스캔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한데 스칸달론이라는 이 말은 시험에 빠뜨리다 또 혹은 유혹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깨어서 유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게도 하고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부도덕한 행위로 상대를 화나게 하고 또 위험에 맞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마음에 화가 나고 또 상심도 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형제에서 신중하게 주의를 가지지 않고 대한다면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형제를 시험에 빠뜨려 좋지 않는 길로 가게 하기도 하고 상심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병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희들은 매사에 주의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조심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플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를 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말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몰랐어 또 내가 실수했어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내가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형제를 잘 살피지 못함으로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했고 또 그리고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다 할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형제가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화를 당할 수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불이 임할 것이고 불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2절에 만일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속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죄의 벌이 중한 그런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형제라도 누구라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나을 정도의 무서운 형벌에 속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범죄를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뤄가시는데, 이 문제 해결책은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고 형제를 실망시키고 형제를 상심하게 만들고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빌어라 하는 그런 의미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아무개 형제님, 내가 당신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신중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한 것인 만큼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후로는 말이나 행동에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용서를 빌어라.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여기 조심해라 하는 이 말은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이 프로세코라는 말의 이 의미는 뭐냐니까 무엇에 대해서 주의해라, 또 무엇에 대해서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그러면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 덤벙덤벙 거리다가 형제에게 실수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상심시킬 수도 있고,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그 형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또 누구라도 교회에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을 빼고 실망시킬 수 있고 그 형제에게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잘못된 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3절의 지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잘못하고 있는 그 형제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두지는 말고 그에게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주의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죠. 3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꾸짖고 주의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를 받은 사람은 충고받은 그 사람은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습니다. 참 내가 잘못한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 한번 두고 보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덮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이지만은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본문에 그 사실도 다루고 있는데, 만약 어떤 형제가 자꾸 하루에 7번씩 속 뒤집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그 꾸짖음을 듣고 그 주의를 바꿔서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하루에 누가 7번씩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7번씩 속 뒤집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일꾼에 1이라도 이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느냐 하면은 무한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용서. 용서의 숫자가 그 한계를 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3번까지 다 용서하지. 이런 식으로 끄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번만 내 속을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속을 뒤집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 3번만 용서하라 정도 하면 하겠는데 이렇게 하루에 7번씩이나 속을 뒤집어도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는 대신에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대해달라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3번 정도는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하루에 7번씩 내 속을 뒤집는데 그 속 뒤집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용서가 할 수 있겠는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배웠지만은 이런 믿음까지는 도달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남을 용서하는 믿음을 줄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 합니까? 6절에 너희에게 겨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많은 믿음이 있어야, 큰 믿음이 있어야,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믿음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게다시처럼 작은 믿음, 게다시는 어떤 그 형태를 갖고 있냐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씨가 작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작은 씨앗 같은 그 믿음, 살아있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7번의 용서도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작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동말동하는 이 게다시 같은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마치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이 일어나듯이 이 하늘의 게다시와 같은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도 인간 한계를 넘어서 무한한 용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너희들이 가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순종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인물들이 많은 중에 그 중에 한 분을 뽑아라면 아마 소나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0년에 한 번 태어날 정도의 아마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분의 그 일화 중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용서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서. 그런데 이분이 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다른 목사님보다도 탁월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조나 목사님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 지시를 딱 받았는데 그래서 조나 목사님이 예수님 지시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순종으로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순종 차원에서 용서하게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는 용서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서는 용서할 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하는 특별한 믿음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마음껏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돼. 아마 그렇게 하고 말았을 것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 무익한 종의 비유를 탁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용서는 내 말을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주시기를 7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종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왔습니다. 또 어떤 종은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왔습니다. 그러자 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종을 향하여 주인이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너 오늘 수고했지? 그래, 대청마루에 앉아서 밥 먹어라. 그렇게 하질 않고 도리어 밥 깔고 온 그 종에게, 양치고 온 그 종에게 나도 아직 밥 안 먹었어. 그러니 너는 빨리 불 떼고 밥하고 우물 길러오고 반찬 만들어서 그래서 주인이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상 차리고 그렇게 해라 하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그대로 했겠죠. 자, 그러나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숙련 가져온나 후식 가져온나 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래 너도 배가 고프일 거야. 이제 가서 너도 밥을 먹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지시대로 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야야 참 고맙네 하고 말을 하는가 할 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참 고맙다. 내 종아 착하구나. 주인이 그렇게 할 법이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루면 그 종이 주인 노릇 하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절대 주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또 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 종들처럼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런 모든 명령들을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니까 오늘 3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3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는 요 지시입니다. 요 지시. 이 지시를 받을 때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 주면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종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그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 죽을 파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배도 고프고 밥도 먹고 싶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랍니까? 불 떼고 밥해라 합니다. 그리고 반찬도 만드는 것도 도와주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 먹을 테니 상 패고, 그리고 음식물 날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하라는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아이고 주인님, 오늘 내가 밭에서 너무 밭을 열심히 갈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먹는 것이고 뭐고 나발이고 밥 씻고 잠이나 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주인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행동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지시하면 환경 탓, 처지 탓 못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 말을 순종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고 믿음이 약하면 못하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을 하면 반드시 해야 하듯이 오늘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이 지시는 안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입니다만은 그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다른 주인의 종들에게 맞아가지고 반지불과 들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우리도 불행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행제를 실족시키는 것도 불행당하지만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불행을 당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용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비유 속에서 그 종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한 다음에 아마 주인이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 했는데 그날따라 한마디 했는데 무슨 말을 했나니까 이 사람들아 오늘도 참 잘했어. 아마 칭찬을 해준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 흐름상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 오늘 참 수고했어. 이제 너가 밥 먹고 푹 좀 쉬어. 아마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받아든 그 주인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나니까 주인님 수고는 무슨 수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칭찬 들을 만한 자격을 어떤 조금도 자격이 없는 아주 못난 인간들입니다. 당신 칭찬해 주니까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익하다는 말은 바로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칭찬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하락한 거 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칭찬입니까 우리가?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이 무슨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너희들도 하루에 7번씩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주인이 하락하는 대로 우리가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칭찬받을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칭찬입니까?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까지 같이 겸한 그런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받는 교훈은 뭡니까? 내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거들랑 또 그리고 그가 와서 진정으로 참여하거들랑 두말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7번씩이라도 내 속을 뒤집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잘못했네 자네한테 내가 권사님과 집사님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면 허물을 덮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실수를 연발이나 하네.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저런 사람이 있노? 입으로 잘못만 했다고 하면 되나? 내 속을 이미 뒤집어 놓고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 하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너는 그렇게 7푼, 8푼짓만 하고 있느냐? 속으로 그래 보세요. 그게 무슨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덮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고 영원히 덮어주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덜추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시를 잘 따라서 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